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부르짖는 능력기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기도의 담대함,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지요. 그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확신 있는 사람이 담대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능력기도는 모든 것 테스트를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테스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7번, 오늘 새벽에 능력기대 7번, 성경책에 7번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또 있죠. 이방 나라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시르버시스라고 눈병 고치는 장면에서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안 간다 그래 나중에 이 밑에 종들의 말 듣고 나서 가서 요단강에서 어떻게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아무 일이 없어요. 두 번째도 없어요. 여섯 번째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7번째 들어가는 순간 나았다는. 그러면은 엘리야의 7번 기도하고 나아만 장군의 7번째 남는 것하고 또 여리고성 7번째 하고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요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니까. 예수는 우리 땅에서 일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신 일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가지고 이루지 못했는지.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왕현 수입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영남 회사님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어요. 경찰이 와서 그리고 소방서에 와서 국가서에 와서 전부 다 문제는 저쪽에서 발화돼가지고 옆에 여기서 발화돼가지고 옆에 공장까지 전부 다 불이 붙었다. 그런데 밤에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절대 아니라. 근데 이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옆에 거까지 다 불 탔다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건물 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교회에 수동하다가 그러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첫째 딸, 둘째 딸 계속해서 더 압박이 오는 것이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그때부터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남 교사님하고 그만 계속 기도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 아니고 저기서 불이 났더라. 국가서에서 정답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포기하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요. 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현 수입사님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 듣고 환경을 따라서 자꾸만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 확신이 있으면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좋은 장소에 지금 가서 이렇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데 더 믿음이 이제 자랐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똑같아요. 나만 연구도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아요. 여리고성도 6번째까지는 아무 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이 엘리야의 기도도 6번째까지는 아무 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무릎 사이에 얼굴 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죠. 간절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에 바리새인처럼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 들으실 만한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가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뒤에 말씀을 계속 연결시킬 텐데 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했더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능력 기도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44절 다 같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7번째 기도했는데 먹구름이 가득 찼더라. 예? 천둥 번개가 쳤다. 이러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아합한테 가서 이제 내려가. 이제 밥 구워 먹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합도 지금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밥을 먹고 있고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저 가서 지중해 가서 한번 하늘 쳐다봐라. 그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마지막 때 뭐가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내려가라 그럴 거예요? 내려가라고 또 내려가요. 아직까지 비도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엘리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빗소리가 들려 소리 들으니까 올라가서 먹으라니까 또 올라 먹는 사람도 이상하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는 것을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은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주면서 굉장히 저는 흥분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이 사람들도 살고 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에서 엘리야는 믿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른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저 뒤에 누가 가장 작은 아이 예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예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12제자들 뭐 볼 거 있어요. 이런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눈 뜨게 되면 여러분 작은 순간 누구나 보면 저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왜 이것을 바라보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손바닥만 구름 얘기하고 구름만 보고 나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막힙니까? 달려가는데 아직까지 손바닥만한 이 구름 보고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올 텐데 그때 못 내려가니까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이번에 2026년도 예수님보다 큰 일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니까 아직 귀가 손가락만 이 구름 보고 내려가라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이건 결단이 이상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차 타고 내려가는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45절 볼까요? 45절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뭐부터 시작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오늘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하나님의 확신을 갖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게 되면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제는 육체를 뛰어오는 성령의 능력이 46절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가요. 자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동화책 보는 것도 아니고 축지법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0년도 특세기간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 훈련을 받고 나서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5가지 확신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 5가지. 첫 번째 무엇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오그래도 난 구원받는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어도 예수 십자가, 예수 오직 예수, 내 속에 성령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예수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자 엘리야의 기도는 몇 번째 기도가 몇 번 응답받았을까요? 오늘 3가지 기도 지금까지 다 못했어요. 엘리야 기도는 100% 응답받았으면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단에서 기도예요. 갈멜산 제단에서 기도. 그래서 그 제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단을 우리 예수 사람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을 회복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850대 1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 드릴 때 사단이 가서 우리를 구원 드리는데 우리는 850명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갈멜산 제단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 오늘 새벽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거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돌아오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빌고 지금 오늘 불러서 응답할 거예요. 요 뒤편에 오는 18절 19장의 1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지쳐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갖고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더라. 그러니 이 3가지 기도가 전부 다 응답받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확신은 암송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할렐루야. 뭐예요?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오직 예수가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 앉아있다. 그런데 그 기도 들으시고 엘리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의 확신. 내가 지은 죄, 이후에도 지은 죄, 이전에 지은 죄, 지금 현재도 지은 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주의 확신 다 같이 시작. 그럴 때 도와주셔야 돼요.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할렐루야. 이것이 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책감 빠져 죄의 두려움 속에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죄 확신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미리 얘기해버려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도하신, 지금도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그거 아니에요? 인도하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그렇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그래야 내 길을 지혜로하시라. 그 중간부터 있어. 앞부분 빼고. 이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있잖아. 5가지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 확신 가지고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시작.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가 있으면 엘리야가 지금 뭐만 보고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야, 저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저기 하나님의 손이 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누구 손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은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걸 우리는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손바닥만 구름, 그것 바라보고 확신 있게 이제 내려가소서. 그 비가 올지 모르게 빨리 내려가소서. 그 다음에 이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 달리는 엘리야의 역사가,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역사죠. 이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요. 그러면 이 3가지 기도가 다 응답받았는데, 이 3가지 응답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이 사도로 부름 받는 순간부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면 개척할 때부터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꿈꾸지요. 막 숫자가 부흥하고 막 이런 꿈을 꿀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를 거쳐야 될까요? 그러니 18장 엘리야 그러면 18장을 전부 다 얘기해요. 엘리야 그러면 18장에 불로 응답하신, 그리고 비를 내리신, 그리고 이 로덴나무 아래, 이런 과정을 쭉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다 겪기 전에 17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이 있어요. 이 2사람은 예수님과도 대화를 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데 믿어집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이 비몽사몽하게 쳐다보는데, 초가집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을 때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해요. 성경책 전체에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베푼 사람은 이세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다 하죠. 그러나 모세는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홍해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 누가 갈라요? 반숙에서 물을 어떻게 내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그보다 더 가는 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는요, 바다가 이 옷을 보다 도둑질이 다 날아가고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이 3사람이 성경책에서 하나님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없어서,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믿게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말씀하고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의 종이죠. 이 위대한 메시지를 이제 엘리야가 18장 36절에 외쳤단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부활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죽어서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부활해가지고 승천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나?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분은 전부 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모세도 광야에 사실 훈련받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한번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6절,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정말 기적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닫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광야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모세도 그랬어요. 혼자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혼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어두운 밤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모세가 왕궁에 있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엘리야 엄청나게 광야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20년 동안 지금 뭐 했는가?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인 줄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 이 모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40년 동안 먼저 광야 훈련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을 안 거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냥 원망 불평한 사람. 예수님도 엘리야도 모세도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만난 그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광야 훈련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5가지 확신을 갖고 절대 흔들리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지만은 광야 훈련을 거쳐야지만이 18장의 승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갖다가 이 애시중지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린 일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광야 훈련이군요. 광야 훈련을 요셉도 광야 훈련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한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야의 광야 훈련 1절 2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섬기는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구한테 가가지고요?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부족하면데 이 우상 숭배 바알신 아세라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마음을 알고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말씀했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잘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선지자는 어디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가서 복을 전해야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선포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가만두겠어요? 이세벨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이 선자들 다 선자를 죽여버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 대해 임해가지고 너는 지금 그리시네 가라. 그리시네 가라. 글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5절, 6절 말씀 보세요. 6절. 거기서 누가 먹이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18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자, 17장 6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 그가 시내 물을 마셨더라. 뭐였어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이 비가 멈췄으니까 하나님께 멈추겠으니까 이 왕은 아합 왕은 지금 누구를 죽여야 돼요? 엘리야. 다른 선지자 많이 죽였으니까 엘리야 말을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 너는 피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 확신인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너 고독해라. 광야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배운 거잖아요.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엘리야가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전부 다 이 850명의 이 우상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나타나면 잡히는 거죠. 금방 잡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를 간 것은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보호하셔서 거기서 누가 오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와서 보낸다. 그 좋은 사람 있어요? 와, 대단하다. 이현식 장로님, 여기 가족들 다 버리고 너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저 광야 그리시네가고 너 혼자서 거기서 하는 거 살아. 거기서 까마귀가 먹게 해주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루 이틀은 와 대단하다. 이런 일 내가 엄마는 뭐 이틀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10일, 20일 사람 없이 고독한 건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광야 엄청난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광야 훈련이고요. 그 다음 보는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사렙과 가고요. 나 이거 이제 우리 아들하고 먹고 다니고 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게 만들어요. 이것은요 엄청난 광야 훈련이거든요. 그걸 가지고요 3년 6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8장에 들어와서 3년 6개월 지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는 왕에게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뒤에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자 7절 보세요. 7절부터 이제 사렙과 가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가 주는 것 아침명을 먹고 그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거기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또 그를 이끌어가 줄 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대의 확신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물이 많았으니까 또 이끌어줘야 되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야 이제 과부 중에 과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과부거든. 남자가 없는 누가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 이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광야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18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야 조금만 힘들면 없다 뭐 매일 죽겠다 힘들다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광야를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다.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음식을 주게 하라. 10절 말씀으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그랬더니 하는 말 보세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는데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도움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철저하게 고독한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고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떡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얼마 동안이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광야는요, 하나님 주셔야지만 먹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건 뭐 있었어요?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 메추라기 다 불러주죠. 그런데 이 광야 훈련 받는 엘리야가 매일 3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갖다 주는 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광야를 모세도 거쳤고, 이 광야를 엘리야도 거쳤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물 말씀을 물리쳤고, 이 광야가 우리 교회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광야 교회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예수님의 희망은 새벽 예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 광야 교회로 나와가지고 이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성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특수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몇 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뭘 거쳐야 된다고요? 광야, 구독식이에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아합한테 가라 합니다. 18장 1절 읽고 이제 다시 거예요. 18장 1절 이제 읽고 하실 거예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비비에 내리라. 그러면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았다 과부를 통해서. 그 광야 훈련을 3년 6개월 거치고 너 이제 가라 한 거예요. 그 사명의 길 가기 전에 충분히 광야 훈련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광야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 죄에 사함받았다. 하나님 나 천국에 인도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오늘도 말한 거예요. 오늘 말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하고 이 형편없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누구예요? 엘리야는 사렙과 과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냐? 까마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손바닥이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서 왕한테 내려가서 비 오기 전에 내려가서 조금만 있으면 비가 많이 오죠. 근데 못 내려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엘리야 보십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 되면 밥을 주실 것이고, 까마귀가 나한테 와서 저녁 때 밥을 주실 거고, 자기는 안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광야 훈련 그것을 거치고 나서 뭘 하나? 손바닥만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 훈련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AI 시대예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예요. 큰 손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 훈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이렇게 번성할지라도 우리는 AI 이상의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광야를 거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게 되면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이런 살아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하죠. 광야 훈련을 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 기도가 된 것이고 엘리야는 그 능력 기도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일주일적으로 흐름 속에 계속 차고 여러분들은 이 광야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을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다시 한번 찬양 부를게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럼 나의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광야 훈련을 거쳐서 어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거기 사는 몸쪽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비에 응답이 있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하나님 내게 들어오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시대 엘리야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